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전에 찾아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환경과 세상을 이기며 삽시다. 부활신앙으로 환경과 세상을 이기며 삽시다. 아멘. 지난주에 오늘 자리를 비우게 될 우리 장로님도 지금 포천으로 이동하셔서 일 때문에 부재 중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서 빈자리가 많은데, 여러분 저 2층에서도 유아부실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내가 세상을 이기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선 땅 그리고 위치해야 될 그곳 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 내는 모습 가운데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다짐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였다, 고난의 자리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있어야 될 자리를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면 복된 삶이 되고,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감추거나 잊을 수가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에 용기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부활신앙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실상의 염려는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인생 낭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좀 이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불안, 염려, 다툼까지도 수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내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특별히 4월 전도의 달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눈동자로서 우리를 지켜 보호 인도 역사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힘있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예수님으로 고난받던 자들의 눈물이 닦여지고 위로가 있는 겁니다. 이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됨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축복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활 신앙은요, 성도를 천국 소망으로 이끄는 힘이 되어서 기쁨과 환희로 초대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말년을 로마에서 보냈습니다. 메데시티라는 감옥에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 그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서 손발에 착고가 묶인 상태로 베드로도 그곳에서 감옥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로에 의해서 AD 68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마치 예수님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피가 머리로 다 쏠려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그의 시신을 본 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백지장 같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본서를 기록하고 난 뒤 2년 뒤에 순교를 당합니다. 당시 순교당할 처지에 놓여져서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자신의 처지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소아시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용기와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조금도 게으름을 부리지 아니하였던 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주시는 부활신앙의 말씀으로 산 소망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믿음으로써 예수님 재림시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이제 이 지역이 국제도시가 되어지는데 그만큼 지역이 발전을 하게 되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영적 전쟁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복된 제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첫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거듭남의 산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아멘. 본문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거듭남의 산 소망을 A Living Bible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여건, 환경의 고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부활하신 우리의 죄,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고난, 고통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펜을 들고 글을 써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확신을 전해주고 싶었던 그 열정, 열망,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운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안 전하고서는 못 견딜 것 같은 열망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이 산 소망으로 실망,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의 삶은요,
거듭남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넘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 본문에 거듭나게 하사라는 헬라어 아나겐네사스라는 말은요, 다시 나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의 부정 과거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중생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믿음의 예수님을 내가 삶 가운데에서 믿겠노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죽지 아니한 행함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단순한 묘사를 뛰어넘어서 산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며 움직이게 용기를 운반에다 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 한 15년 전에 파송한 인도 첸나이 도마에 숨겨진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의심이 많았던 자로 간주되어졌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짐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40일을 부활하셔서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게 활동을 하신 예수님.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막연하게 생각하던 부활에 의한 승천에 대해서 이제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나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도마는 예수님께 이제는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참 부끄러운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저는 어떻게 예수님께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라.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불쌍한 저 지옥으로 쳐닫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지극히 작은 한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더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도마는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청중들 가운데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어디일까 선택한 것이 30도 40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주 땀 범벅이 돼서, 그리고 어떤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곳, 그곳에서.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은요, 이 벵갈 호랑이가 나온 이 서식했던 곳이죠. 좀 선선해요. 선교사님들이 인도를 선교를 갔다가 첸나이에서 시작하면서 요령이 생기고 좀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날씨가 무척 무더우니까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인도 첸나이에서 선교하다가 선교 말미는 벵걸 쪽에서 마무리한다라는 인도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5년째,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태국에서 또 라용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 인도 첸나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강동수 선교사님의 마음 중심에 부활신앙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부활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파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불같은 고난과 시련의 삶 속에서도 내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에 의한 산 소망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문 3절의 산 소망이 본문 4절에 보면 유산, 유업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이것 가지고도, 산 소망 가지고도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기가 어렵다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제시하고자 마음에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베드로의 이 심정을 한번 또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가 얻게 될 유산, 즉 이 유업은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것이라. 그러니까 소중하기도 하고 귀중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에 의한 유산, 유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장차 상속받게 될 천국이라는 유산, 유업은요, 이 세상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필요하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귀중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장차 상속받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유산, 유업을 받게 되는 이 천국의 소망, 이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님을 붙들고 이것이 생명길이고 이것이 부활길이고 이것이 영생길이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신앙으로 중무장이 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한 정리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분 때문에 또는 기질이나 특성에 의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또 혹은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앞을 좌우하는 성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것에 의한 결론, 결과가 지금 내 모습입니다. 만족합니까? 조금이나마 아쉬움이나 좀 속상함이 있다면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비범한 마음을 결단하고 앞으로는 The winning habit, 이기는 습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부활에 의한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적 교회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거듭남의 산 소망으로 살아서 세상과 환경을 이기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근심 중에도 기뻐하며 살게 합니다. 아멘. 본문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슬픔에 빠져 있고 좌절 절망에 빠져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완전 무장한 성도들의 삶은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잠시 체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갖가지 시험을 말해줍니다. 잠깐의 고난이다. 믿음으로 이기느냐 아니면 절망 가운데 끌탕으로 살아가다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느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이긴 자에게는 기쁨의 삶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쓴 편지의 수신자들, 그 성도들에게 닥쳤던 시험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비방과 욕설,
부당 해고와 폭행, 직장생활 뻔히 잘 하다가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부당해교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과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동물의 다른 점은요, 죽은 이후에도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말미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동물 취급해가지고 산, 그냥 바다 이런 데다가 시신을 내동댕이 쳐가지고요, 산소도 못 쓰고 묘도 사용을 못하게 아주 법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아주 체벌을 하던 당시에 몹시 견디기 힘든 시험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믿음 때문에 시련으로 성도들이 잠깐 근심할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시련 앞에서 근심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인생 여정 가운데 근심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근심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환경 여건을 능히 뛰어넘어 이길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문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이 선포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예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하심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성도라는 신분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원수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계시는데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상황이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인생 여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산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민, 낙심,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부활신앙의 값이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산 소망이 있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면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해석된 부분을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 동안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픔을 맛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임에 불과합니다. 얼마만큼 잠깐이냐면 내가 믿음을 보이는 만큼의 잠깐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을 못 보이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활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눈 깜짝할 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을 성도는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니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교회 다니기조차
힘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 성숙도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성도로서 예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근심 중에도 기뻐하며 세상과 환경을 이기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예수님 재림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아멘. 본문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당시에 로마 화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화폐가 들쭉날쭉 그냥 리얼하게 표현을 드리면 하루는 100원이 됐다가 뭐 한 달 뒤에는 100원이 50원도 되고 이렇게 들쭉날쭉 환율에 의해서 이 화폐의 가치가 추락하면서 요즘 뭐 금 재테크라는 말이 있는데 금만이 살 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던 시대에 금을 비유로 들어서 베드로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본절은 한글 성경상으로 이해하기가 좀 쉽게 어렵기 때문에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마는 황금도 불로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곧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절은 성도들의 믿음을 황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광에서 채굴된 이 금이 섞인 볼을 용광로에 집어 넣고 열을 가하게 되면 액체가 돼서 금은 쑥 흘러 내려오면서 이제는 금돌이 아니라 돌은 돌이요 금은 금이다. 구분이 되는 것. 여러분, 시련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께 구분이 되기 위한 것을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진리가 판단이 되어지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같은 시련의 도가니에 넣는데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성도들은 정금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함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무엇인들 못해 주겠느냐. 사도 베드로는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결코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과소평가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시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장차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전에 방석, 자부동을 깔고 예배드리던 한국 초기 때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의 실제 있었던 실화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이 발전한 중소도시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시골에 속했던 한 교회에 80대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노인인데도 농사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각종 예배 시간은 늦지 않게 자기 자리를 지켰으며
수시로 교회에서 교회 부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드렸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고 교회와 지역은 부흥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맞이해서 누더기 방석 자부동을 들고 우시면서 이제 퇴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석을 보세요. 이 방석이 한 권사님의 얼마나 성전에 올라서 그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열심히 드렸으면 이 방석이 다 닳아서 헐었겠습니까? 이걸 눈물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운데 글을 남겨두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누더기 방석 자부동과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와 지역이 부흥 발전하는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이 방석은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 헐어 낡아 빠진 누더기 자부동 방석입니다. 그 권사님은 어떨 때는 피곤해서 졸며 기도했고 어떨 때는 눈물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던 그 권사님은 이제는 천국에 가셔서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그 권사님이 은퇴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눈물 나도록 눈물 겹도록 보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그 권사님은 안 계십니다. 저 또한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과 겸손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우리 천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게으름 부리는 꼴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믿음으로 사노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부활신앙으로 살며 자기 자리를 지켜서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됨을 믿으며 삽시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너무나 참담함이 많지 살기 힘들고 고난과 고통의 도가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듭남의 산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기다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용기 내서 환경과 세상을 이기며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천국의 입성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그리고 우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활신앙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오송 이 산지와 다음 세대의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